긴장이 일상이신 전문가들이시니 오늘 아침에 잠깐의 긴장도 괜찮으시지요? 우선 제가 뒤에서 보면서 너무 광경이 아름답습니다. 하루 24시간 정말 쉼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이 이른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일터로 향하시는 그 모습이 뒷모습마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렇게 앞에서 배우니 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귀한 의료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할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치유에 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씀 하나만, 성경 가운데서 치유에 관한 확실한 얘기를 하는 구절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제 추측으로는 모르긴 몰라도 10개 정도 뽑는다면 그 중에 꼭 들어갈 말씀이 오늘 읽으실 말씀 아닐까요? 바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진행 그리고 혁혁한 결과, 이거보다 더 선명한 말씀이 있을까요? 아마 모든 작업 공정의 얼개 가운데서 어느 지점에 있던 사모하게 되고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무엇으로도 마음 든든한 구절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이니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광선하면 우리는 우리 여러 가지 치료에 사용되는 빔을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광선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원어는 말라기가 기록되었던 원어를 추적할 때 카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물론 빛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대표적인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왜 날개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읽으면요, 치료하는 날개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치료를 날개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광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날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자리했던 역학적 구도 가운데서 상당히 중요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던 그분들의 사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 페르시아, 바벨론 모두 숭상했던 신이 있고 그 이방 신의 권위 아래 왕권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엄청나게 넓은 다양한 민족들을 다스리는 근간으로 삼았지요. 통치 이념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왕권을 신격화하고 신격화하는 데 동원됐던 아주 중요한 수단이 신상이었는데요. 각기 숭상하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호루스 같은 경우 그 신들이 표방하고 있는 신상, 이미지, 우리가 보통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신상을 유물로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새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날개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맹수, 날개가 커서 아마 하늘을 다니며 활공하면서 아래 것들을 굽어보는 아마 그런 신적 이미지들을 숭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나프라고 하는 말은 날개라고 하는 뜻이 주종으로 되어 있는 바로 히브리 단어거든요. 그럼 왜 치유하는 날개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날개의 힘, 고대 근동 사람들, 지금 말라기서의 청중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마음 가운데 너희들은 치료의 권능, 날개 하면은 너희가 숭상하는 이방신들을 연상하지만 나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 사상을 전복하는 아주 개혁적인 선언입니다.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인데 그 해는 너희들이 숭상하는 이집트의 라, 태양신 라 같은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날개를 가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념의 체계 가운데 그것들보다 더 우수하고 월등하며 초월적인 그 존재,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에게 바로 치유하는 날개가 있다라는 선언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날개라는 뜻도 있고요. 사실 옷자락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장자리라는 뜻, 여러 가지를 뜻을 가진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의미가 사실 구상화되어서 우리 안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장면은 마태복음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보통 혈루증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만성 출혈증을 갖고 있었던 고질병, 바로 그 만성 질환의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순간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골고루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신기하게도 어떤 진단도 처방도 투약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치료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겉옷 갈을 만진 그 순간부터 이 여인에겐 치유가 일어납니다. 겉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금 시대가 달라져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라스페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번역되어서 신약으로 정책되는 과정에 카나프에 대치되는 단어가 바로 크라스페돈이었습니다. 결국 구약 시대에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리고 옷자락, 그리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커다란 권능의 힘이 신약시대 옷자락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본질, 그리고 그분 곁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의 생생한 증언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께 나와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오는 장면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뒤로 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칭찬을 받는 거 보니까요. 이것이 좋은 행위였는데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도 좋았을 것을 뒤로 가서 군중 가운데 묻혀서 살짝 그 손을 터치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그 당시 의학적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만성 질환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상 안에서는 크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종교적인 영역, 그리고 아마 감염도 생각을 했겠지요. 사회적인 영역에서 경례를 선언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북적이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왔습니다. 내가 나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신원을 정면에서 밝힐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뒤로 가서 살짝 손을 댔을 뿐입니다. 어쩌다 보니 손이 옷가에 스쳤겠지 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 모든 사회적 제약과 어떻게 보면 룰을 어기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의 힘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만류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일으키게 하는, 공중 가운데 나오도록 하는 용기를 주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인은 치유의 힘을,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맞전다고 하는 옷가, 크라스베돈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약 시대 안에서 그 당시 입고 있던 유대식 복장의 가장자리에는 그냥 가장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찌찌트라고 하는 술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전에 피아노 덮개 같은데 이렇게 장식처럼 달았던 테슬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달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저 장식이 아니라 성인된 유대인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다짐하는 의식적이고 가시적인 부착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보에 그런 테스를, 찌찌트라고 하는 걸 달아서 이 가장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힘을 연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기도보가 번거로운 경우는 본인의 옷 가장자리에 테스를 몇 가닥 남겨서 그 흔적으로 간직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었던 카나프, 그리고 치유의 날개,
그리고 옷의 가장자리에라도 임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치유를 받습니다. 단순한 용기를 냈다는 걸 넘어서서 그 치유의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는 날개같이 따뜻하고 보드랍고 그리고 웅장하게 덮어주시는 치유의 힘을 너는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으로 여겨집니다.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열심히 병원을 지키시는 의료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환자들,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한 채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죠. 여러분, 그 본질 자신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환자들에게는 카나프인 것입니다. 의학에 대한 지식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절절함을 담고 나갔던 여인들이 치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많은 환자들은 여러분들의 존재, 그리고 하얀 가운, 또 수술실에서의 또 그런 복장,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든든함을 얻고 그 가장자리에서라도 그 은혜를 입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묵고도 있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치유가 하는데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요, 치유 행위를 행할 때 치유를 받는 사람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금방 아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능력이 빠져나가심을 아셨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터치이기 때문에 치유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치유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오늘 또한 각자 다양한 곳에 응급 상황, 또 상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안고 오시는 분들의 한 면을 만나시게 될 때, 내가 주님의 카나프로, 옷자락으로 이곳에 있구나. 그리고 또한 이것이 만져질 때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사십니까? 본인의 건강도 못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이 터치를 통해서 나의 치유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신다면, 그것이 바로 커다란 날개 같은 옷자락으로 우리 인생을 덮으시고 함께 공존하며 서로 힘없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가장 큰 뜻을 이해하는 아침 한 자락의 묵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주신 소명으로 받들어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그곳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카나프가, 나의 작은 옷자락이, 나의 작은 말이, 나의 신중한 판단이 이 환자 인생에 또 주님께서 부르심 주신 바로 이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힘 주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바른 판단 주옵소서, 넓은 수용력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